예진 순자님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기도에 적합한 목소리가 있죠. 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할렐루야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같이 촐랑거리는 사람보다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설교에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예진 순자님 기도는 딱 기도하기에 적합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박예진 순자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버크만 테스트 늘 얘기해 버크만 테스트 하면 항상 뮤지컬 배우가 직업이 적절하다고 나옵니다. 99% 저는 직업 선택에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뮤직 이런 데 굉장히 잘 최적화되어 있다고 버크만 테스트에 나오고, 제가 그 찬양인도도 했었고 찬양 사역자가 꿈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꿈이 좌절되고 이제 떠드는 사람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크로스라이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따로 하루를 모여서 연습했는데 지금은 목요 채플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 바이올린 집에서만 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첼로, 뭐 생목, 뭐든지 난 노래 죽어도 못한다. 춤이라도 주세요. 춤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천국이 낯설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안 낯설은 것 같아서 다시 더 낯설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볼 텐데요.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읽지 않고 성경 펴놓으시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천국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상징적인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은유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석길이 깔려 있고 뭐 이러는데 정말 보석길이 깔려 있으면 좋습니까? 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 그럼 영원히 노래만 부르면 좋아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24시간 풀타임으로 쉬지 않고 성가대 한다는 얘기인데 영원히 그렇다면 얼마나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성대 결절 오고. 그건 다 비유란 말이죠. 그리고 또 막상 주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그 완성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공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천국을 설명하지 않은 건 또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 비유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25장 1절. 그때 천국은, 주님 꼭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천국을 다이렉트로 설명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혼인 관습이, 결혼 관습이 이렇지 않거든요. 여기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아닙니다. 뭔 신부가 10명이나 됩니까?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 옆에서 신부를 축하하고 신부의 결혼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가장 친한 친구 10명을 미리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혼인 관습이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네 집에 와요.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 그 당시의 결혼 관습상 신랑은 신부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액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 그러면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야, 우리 딸내미 얼마나 귀하게 길렀는데 2억? 꺼져. 그러면 2억 받고 1,000 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가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혼지참금 드리고 그 서약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꾹 찍고 마침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들러리였던 그 10명의 처녀들이 횃불을 켜고 천을 감고 감람유라는 기름을 발라서 불을 켜는 거거든요. 횃불을 켜고 신랑 집까지 가는 신부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진행하는 결혼 잔치의 주인공처럼 참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천국의 비유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뭐예요? 미령 곰탱이에요. 5은 뭐예요? 지혜로워요. 왜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설교할 때 막 이 기름은 뭐냐? 성령이다, 말씀이다, 뭐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다, 뭐 기도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비유야, 비유. 그냥 하나하나 다 등은 뭐냐, 기름은 뭐냐, 뭐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이 비유는 천국의 하나의 특징을 설명해 주려고 든 비유기 때문에 이 등이 뭘까, 기름이 뭘까 백날 고민해도 답이 없어. 왜? 주님이 설명하지 않으시거든.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 근데 어쨌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뭐를 안 가지고 있어? 여분의 기름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보통 기름을 따로 준비하거든요. 감람유라는 기름을. 근데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어. 아마 이 미련한 여자들은 그냥 감람유 그 옷감 마른 그 횃불 그 덩어리에다가 기름 한번 쭉 충분히 묻혀서 왔을 거야. 그리고 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지. 신랑이 금방 올 테니까 이거 꺼지기 전에 신랑이 오면 함께 신랑 집까지 가가지고 신랑 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잔치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5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 옴으로.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와 1,000 더 안 돼. 2,000 더 안 돼. 5,000 더 콜. 뭐 이러면서 이제 네고시에이션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늦으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새.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신랑이 네고시에이션을 마치고 왔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8절도 네. 너무 오랫동안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 기름을 잔뜩 묻혀왔던 그 횃불에 기름이 서서히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올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가 슬기 있는 5 처녀에게 야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슬기 있는 5 처녀가 뭐라 그래요? 슬기는 있는데 좀 싸가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거 너 나눴으면 다 신랑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 불이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들러리 10명이 횃불을 들어서 길을 밝혀야 되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길을. 그러니까 야 이거 너희들 나눠주면 우리 다 꺼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너희 기름 파는 집에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 사와. 그래서 간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거를 얘기하려고 요 비유를 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느니라.
왜? 주님이 다시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너희는 알 수 없거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보면요.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 펴놓으세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종말이 무엇인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잘 설명해 준 말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절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은 그런 거란 말이죠. 재림은 그런 거란 말이죠. 천국의 완성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때라고 지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13절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1999년 몇 월 며칠에 온대더라 막 이러면서 막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1999년 12월 31일 딱 찍잖아요. 그날 주님 못 오세요. 모르게 오신다 그랬는데 찍었잖아요. 그 찍은 날 오시면 안 돼요. 피해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몇 날 오신다더라. 그 따라다니면 패가망신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며칠 날 올까 그거 계산하고 있지 마라.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이거 깨어 있어라. 성경에 깨어 있으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향하는 종교거든요. 종말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나 하고 천국에 쓱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종말을 향해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말이에요. 기독교는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말을 기다리란 얘기예요? 종말을 기억하고 살으란 얘기예요? 난 기독교인이니까 종말을 믿고 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말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종말을 향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읽혀요. 왜? 성경은 종말을 향하여 살라고 하거든요. 종말을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하거든요. 늘 종말을 기억하고 종말에 근거해서 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여기 보세요. 여기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 나오는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신랑도 안 오는데 기름통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처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등신 갖고 저 띨띨이 저 바보들 저 왜 저래 돌아다니지? 그냥 횃불 하나 들고 다니면 되지? 왜 기름통 옆에 들고 불편하고 무겁게 왜 저렇게 재미없게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근거로 해서 인생은 평가됩니다. 어느 순간 단면적으로 내가 행복하냐? 요 순간 단면적으로 내가 즐겁냐? 요 순간 단면적으로 내가 어쩌냐?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종말을 근거로 해서 삶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 5명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오신 주님 그 종말을 근거로 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5명의 여인이 슬기로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경기도 아니잖아요. 진짜 시합도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왜 이렇게 뛰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막 무슨 뭐 안 먹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 등신 같거든요. 왜 저래지? 인생을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인생을 왜 이렇게 저 비루하게 살지?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지? 아니요. 100m라는 경주 골라인을 통과하는 그 최종적 포인트를 근거로 해서 인생은 평가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래 종말이 와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노. 그거 기독교의 종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종말의 근거에서 살고, 종말을 향해서 살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며 살고, 종말을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시간 많이 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종말을 근거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진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나중에 천국 오니까 지금은 잘 참자 이거예요? 나중에 천국 들어갈 거 굳게 믿자,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비유가 그 종말을 근거로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자, 보세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주인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했어요? 맡겨주었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맡김이에요. 하나님의 맡김,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여기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르게 주고 떠났어요. 그렇죠? 우리 다 달라요. 네, 저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네, 외모는 100달란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쭈글쭈글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뿅 갔으니까. 네, 우리 집사람 굉장히 훌륭한, 모든 형제들이 좋아하던 자매였는데 저한테 뿅 갔으니까 외모는 한 100달란트, 건강은 한 2달란트, 인격은 빵달란트 정도. 다 달라요. 자, 어쨌든 뭐 그거 설명할 시간 아니니까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여기 이 바로라는 말, 이유테코스란 말인데 이거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습니까? 장사했어요. Do business라고 나와요. Do business. 너무 재밌어요. 막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바로 가가지고 주신 달란트 갖고 Do business for God.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8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딱 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땅을 왜 파는가 도대체? 땅을 파고, 그 당시에 은행이 없었으니까 몰래 숨겨놓을 수 있는 공간이 땅밖에 없겠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2달란트 마찬가지. 근데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찾으셨죠?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뭐다? 굳은 사람이다. 하드맨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폭력적인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두려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나 필요 없잖아요. 당신은 하드맨, 무서운 사람, 거친 사람, 엄한 사람. 나 같은 수고가 뭐 필요해요? 나 같은 인생의 노력이 뭐 필요해요? 당신 혼자는 다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절,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기 때문에 25절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요. 하나님도 두렵고 신앙 잃어버릴까 두렵고 율법도 두렵고 죄질까 두렵고 그냥 사는 게 두려워요.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재밌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하십시오.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주님이 다 하십시오. 여기에 무슨 불경건한 말이 있습니까? 비종교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너무 경건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종교적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악하다 합니다.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주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내 삶을 감추어둬요. 땅에 묻어서 이거 내 이 신앙, 이 믿음, 내 인생 더럽혀지면 안 돼. 죄에 더럽혀지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숨겨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타율적이야. 당신의 것, 당신의 달란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 따라갈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거 본 적 있어?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되 내가 예언할게.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타율적으로 주님 이거 주님의 인생 아닙니까? 주님의 생명 아닙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타율적이야. 감추어두는 소극성. 그리고 두려움. 두려워요. 주님 타락할까 두려워요. 실패할까 두려워요. 한 달란트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소극적이고 타율적이고 두려워해. 결국 삶을 땅 파고 숨겨 놓습니다.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시대 기독교의 아주 전형적인 왜곡, 오직 주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극성, 타율성, 게으름을 소위 은혜에 다 그냥 묻어버려. 은혜는 절대 소극적이지 않고, 은혜는 우리를 절대 타율적으로 만들지 않고, 은혜는 절대 우리를 두려움 속에 파묻히게 만들지 않거든요. 은혜는 5달란트 받은 애처럼 즉시 일어나 나가서 do business for God. 즉시 일어나 do business for God, do business for kingdom.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도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뛰어들게 만들지. 은혜는 우리를 타율적으로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지 인생 숨겨놓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언제 종말이 오나 그딴 건 종말 신앙이 아니라고. 근데 전형적으로 그런 왜곡된 기독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크리스찬들이요,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어릴 때 습성이 돼가지고, 안 믿는 애들은 나밖에 없잖아. 내 주먹 믿거나 내 대가리 믿거나 둘 중에 하나냐. 주먹을 믿거나 생긴 거를 믿거나 대가리를 믿거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막 애쓰고 막 굉장히 주도적이고 막 그런 애들이 가끔 있죠. 근데 크리스천들이요,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주여 주께서 다 해주시옵소서. 주의 것, 주의 달란트. 죄를 져도요, 지가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손에 입은 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땡.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교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약점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개발하려고도 하지 않고,
치열하게 주도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들과 싸워서 앞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운운하면서 그냥 땅속에 처박혀가지고 타율적이고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짓눌려 인생을 살아가는 do nothing 하는 애들.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을 도피처로 삼아 숨어있는 사람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도피처가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뛰쳐나가 다시 도전하게 하는 은혜예요.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시고 격려하고 재충전해서 얘 일어나 다시 해봐. 거룩한 탄력이란 말이에요. 탄성. 넘어지면 일어나 임마. 괜찮아. 내가 다시 올 때 네가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져도 너의 인생을 완성한다고 내가 종말적인 완전한 소망을 약속해줬잖아. 일어나 다시 시작해. 다시 도전해. 다시 출발해. 다시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의 은혜, 이 거룩한 탄력이 주님의 은혜지. 무덤 파고 숨어가지고 주의 은혜에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주님께 책망 듣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21절에. 물론 저만 흥분합니다. 설교자만 흥분하죠. 여러분은 끝나고 난 그런 생각, 저 인간은 대체 왜 흥분한 걸까? 저 구절에. 여기 보세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대.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적은 것을 충성했어. 적은 것을 남겼어. 조금 남겼어. 조금 이득을 봤어. 뭐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조금 해냈어.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신대? 많은 것을 맡겨주신대. 저는 천국이 뭘까?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한 불완전하고 그 제한적인 성취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다 이거요. 응? 이런 말도 하고 싶어. 바이올린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이올린이 안 늘지? 왜 이렇게 삑사리만 나지? 그러면서 어쨌든 그 평생 바이올린 쳤어. 천국 가면 바이올린 없어질까? 난 안 없어진다고 봐. 그 우리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우리의 성취를 주님이 거기서 완전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완전한 성취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내 기호와 내 직업과 내 성향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자기 좋은 대로 야 노래 불러 2만 년 불러. 2만 년 노래 찬송가 1장 반복해서. 그런 게 천국이야? 야 날아다니면서 주님 천사들과 짝 맞춰가지고 계속 찬양해. 그럴까? 아니야.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우리의 모든 선한 그 어떤 성취를 완성하는 곳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요. 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내 인생에게 주신 이 소명의 완성을 거기 가서 보고 싶은데 보세요. 그 뒤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내 참여하라 이거지. 완성, 충만.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 천국에서 완성될 겁니다. 소양보다 200배 더 잘 부를 거예요. 정재유 한사님은 저는 이거 못 만들기. 천국 가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됩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적은 우리의 성취가 완성되는 게 천국이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 그냥 주님의 즐거움에 전염돼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천국이니까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심어주신 소명과 소원함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천국은 그때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도래하는 게 천국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를 주님이 풍성하게 하셔. 우리가 작은 수고, 근데 주님이 풍성하게 하셔. 그 도래하여 역사하고 있는 천국이지.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데 난 뭣도 잘 못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 회복이 돼, 삶이 변화돼. 적은 수고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미 주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 주님의 은혜 아래 있잖아.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도래했잖아. 천국이 우리 인생과 세상 속에 도래하고 있잖아. 결국 완성될 거잖아. 그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맡겨준 네 인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파고 소극적이고 타율적이고 두려움에 짓눌려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거룩한 이 기초 위에 서서 마음껏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세상 때 안 묻히려고 살아가는 그걸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재밌어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염소도 있겠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염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는 염소탕을 더 좋아하거든요. 양은 냄새나요. 근데 주님은 어쨌든 양과 염소를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저와 함께 몇 주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뭐 중간 세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미 도래했고 도래하고 있으며 결국 완성되는 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선언되는 겁니까?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36절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이야, 주님이 줄일 때 먹였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주님이 집 없이 헤맬 때 집에 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대. 그러니까 이 양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이건 최상급 막 갖다 쓴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고통당하고 질병 들고 옥에 갇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돌봄과 헌신과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굶주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헤매는 사람, 고통당한 사람, 짓밟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이죠.
주님의 눈물이 흘러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두 비즈니스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럼 두 비즈니스가 뭐냐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두 비즈니스예요. 그들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점수 잘 받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고 뭐하고 몸부림을 막 치잖아요. 근데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너에게 있으라, 어떤 사람에게 선언하시냐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두 비즈니스예요. 두 비즈니스. 우리의 직업도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사는 왜 교사가 되는 겁니까? 교사가 안정적이라 교사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절대로 복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직업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우리는 왜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공직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공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왜 직장에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직장을 통해서, 직장 끝나고 주일날 교회 와서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지구를 기후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복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살려내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간호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아주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옛날에 독일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아주 실무 책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이히만이에요. 맞죠? 아이히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를 쓰고 그 당시에 전범들을 잡아서 처벌을 시켰거든요. 아이히만을 잡았어요. 수십만, 수백만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렸던 그 아이히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정에 세웠어요.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히만이 법정에 들어올 때 자기는 이창영 간사 같은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대. 머리 풀고 수염 기르고 아이씨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막 문신 새기고 막 이런 애 우락부락이 들어올 줄 알았다는. 근데 아이히만이 들어오는데 완전 공무원 범생인 거예요. 피셔 마른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와서 착하게 앉아서 질문하면 아이씨 뭐 이렇게 욕하지 않고 너무너무 존댓말로 아주 그 품위 있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물어봤다는 거 왜 그랬냐? 저는 국가에 성실하게, 국가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자기 직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는 잔인한 폭력의 도구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직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우리 직업의 가치는 연봉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의 삶의 가치는 연봉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너희들 직업과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두 비즈니스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냐가 니들의 인생과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41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저주를 받? 이 사람 왜 책망하는 거야? 니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do nothing 했거든.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저주를 받을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뭐라고? 저주를 받은 자들.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이미 지독한 이기적 개인주의 안에 빠져서 자기 안으로 함몰되어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깜짝 놀랐어. 나는 겁이 너무 났어. 오늘 겁이, 설교 준비하다가 주님 나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얘들아, 지옥이 존재해? 대답해봐. 지옥 존재해? 해? 오, 난 니들은 나보다 믿음은 좋은 것 같아. 확실히 봤어? 나는 지옥이 존재하는지 요즘 확실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옥을 봤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 앞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구덩이가 파였어요. 제가 오늘도 PD 수첩 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아이가 보고 나면 자기 앞에서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어요. 아들 앞에서. 그냥 배급받으러 가다가 러시아군이 아들이 보고 있는데 아들에게 총을 쐈어요. 아버지한테. 거기서 즉사했어요. 아들에게도 총을 쐈어요. 근데 여기 머리에 있는 이 모자를 스치고 지나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간사님, 그건 지옥 아니에요. 지옥은 엄청 뜨거워요.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고통스러운데? 그거보다 뭐 어떻게 잔인한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진절이 날 정도로 고통인데? 그건 지옥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폭탄 맞은 잔해에 짓눌려서 죽었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권력과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전 지옥을 봤어요. 그래서 지옥을 믿습니다. 인쿠르바티스 인세, 이런 말이 있어요. 인커브, 안으로 구부러져서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인격과 자기 어디서 내 삶을 좀 만족시킬 만한 뭔가를 끊임없이 퍼올리는데 쥐뿔도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것 착취해서, 다른 사람 것 뺏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 권리,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어서 거기서 뭔가 자극적인 어떤 쾌락이라도 느껴야 이 안으로 오므라져 이 자기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좀 마취제처럼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이 손잡고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건 저주예요. 복음만이 자기 안에 함몰되어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 자기중심적 이기심의 그 묶임에서 복음만이 우리를 풀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천국 가서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 이 지독한 이기심의 이 굴레에서 자유케 되거든.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자유케 되거든. 한 번에 안 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공격하거든. 조금씩 자기 바깥으로 걸어나와 주님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기 시작하거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기 시작하거든. 그럴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거든. 천국이 지옥을 깨뜨린다고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그 주님의 통치 아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거기 천국이 임하여 지옥을 깨뜨린다고. 우리 소명이 뭔지 알겠어? 우리가 뭐를 위해 살아가는지 알겠어? 노래 부르다가 해율적이 돼가지고 소극적이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먹구나 살면 다행이에요. 내 인생은 두려워요. 먹구나 살면 다행이에요. 이따위로 살면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욕은 안 하실 거야 아마. 근데 엄청 슬퍼하실 거야. 엄청.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거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니,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교회의 시작, 그렇죠? 신약 성경 거기서 끝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재림 얘기가 나오죠. 너무 사이가 벙 떴어. 주님의 승천과 재림, 이 사이가 벼 있잖아. 왜 벼났어? 이 사이를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야. 어떻게? 주님 맡기신 인생, 주님 맡기신 이 놀라운 은혜, 모든 우리 약함과 실패를 구속해 버리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주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모든 것까지 끌어안아 버리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테두리, 이 품 안에서 너희들이 이 주님의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좀 사랑으로 이야기를 좀 써봐라. 사랑의 춤을 좀 춰봐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하면서, 김대욱 간사님 인스타에 보니까 뭐라고? 어드벤처 이반젤리스트 맞습니까? 제가 몰래 들어가서 훔쳐보거든요. 어드벤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은 술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주님 포도주 마셨는데 미안하다 야 그러실까요? 네가 낫다 그러실지도 몰라. 노래방 한 번도 안 갔어요. 주님 나이트 한 번도 안 갔어요. 주님 안 가야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런 게 아니야. 니들이 막 사랑의 춤을 추면서 막 지극히 작은 것들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막 그 사랑의 춤을 통해서 지옥을 깨뜨리고 지옥을 이기고 막 지옥의 연세를 무너뜨리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살려내는 그 사랑의 춤 사유를 보면서 주님이 막 박수치고 같이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날 거야. 막 땅속에 숨어서 오 경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아마 그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욕할 뻔했어요. 대학생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장도 열심히 해보고 DOD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 같은 거 가고, 직업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소명으로 이해하십시오. 미친 듯 좀 사랑의 춤을 춰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으니까. 노래를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양이 불렀던 노래 소양보다 잘 불러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구슬프게 부르지 마요. 그러라고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겠습니다. 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십자가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고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고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겠습니다. 받은 자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소극적이고 타율적이 되어서 땅에 인생 묻어놓고 경건이나 지키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는 그 인생에 이미 지옥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일어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춤을 추고 불완전하지만 내 삶을 걸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지옥이 무너지고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두려워 떨며 하나님 맡기신 인생 땅에 묻어두고 소극적이고 타율적이고 이기적인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붙잡고 계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작은 사람들 섬기는 사랑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신 주 예수여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쓰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일어나 사랑의 춤을 추게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춤을 추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케 하실 주님, 완전케 하실 주님, 완성하실 주님, 충만케 하실 주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영재와 하나님 두려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이고 자율적인 기다림에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일어나 노래하게 하여 날마다 작은 자를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처럼 주여, 난 인격이 후져요, 가정이 후져요, 머리가 안 좋아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질병도 있어요, 장애도 있어요, 온갖 고난과 약점이 내 안에 가득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 믿음이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직장 구해서 먹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인생에서 오늘 이 밤에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 삶에 마라나타의 주님이 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아도 주님이 충만하게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병이와 같아도 5,000명 2만 명을 먹이실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때 숨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 떨며 땅에 내 인생 파묻지 않을 겁니다. 부족하고 약점 많아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믿음 모험, 사랑의 중사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닿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종들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적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율적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사랑의 꿈을, 사랑의 노래를, 지극히 작은 사랑의 노래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으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이 높은데 땅 끝에서 지나는 우리 삶에 오실 주님 사랑하라.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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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날마다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미 도래하셔서 이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구원의 춤을 추고 계신 주님과 함께 두려워 숨지 않고, 연약하다 숨지 않고,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 숨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CCC의 모든 코저널스들 순장과 순원들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참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